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 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백투베이직 2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눌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데리고 마치 제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데리고 갔다 오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참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 하신다, 속으로 비웃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참고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좋은 내용만 그냥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서글픈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어떤 절대 진리, 하나님, 이런 키워드하고는 너무나 무관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모범적인 케이스나 또 어떤 모델을 찾아보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는 게 다 외형적인 것들인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난다, 누구랑 결혼하려고 한다, 어떤 외모, 학벌, 집안. 그래서 어떻게요? 쟤 시집 진짜 잘 갔다. 제주도 좋네. 내가 졌다. 막 이러면서 은근히 서로 비교하고 막 질투하고 막 우월감과 열등감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정말 받아들일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시니까 주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담대히 전합니다. 자, 그동안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참고로 다음 주가 이제 이성교제 시리즈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퀴즈를 몇 가지를 내보려고 합니다. 퀴즈에 맞히시는 분들은 선물을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퀴즈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리스천이라면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않는다 그래요. 연애와 결혼은 서로 연결된 것이므로 연애라는 것은 나의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연애하는 것이 좋지, 그냥 외롭고 적적하고 마침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대시했다고 해서 막 이성교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직업의 현장으로 부르셨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연애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 어떤 말씀 드렸나요?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배우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라는 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주세요. 안목 갖기를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이 나시죠? 좀 부족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예정대로 성경적인 데이트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성교제하고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데이트 하십니까?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영화 보러 가고, 놀이동산 가고, 다들 다 그렇게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본이죠, 이 정도는. 그나마 건전합니다. 아주 예전 일인데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청년 자매가 어렵게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형제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소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자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형제가 성관계를 원한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솔직히 스킨십도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자꾸 이제 갈등이 잦아지다 보니까 이 자매가 하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매가 그래도 형제들보다는 더 이성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은 어때요? 이게 남성들은 뭐 이렇게 맞은 것처럼 헬렐레 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가서 종을 땡 쳐야 직성이 풀리는 체질이란 말이죠.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이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무튼 그래서 이 자매가 일부러 그 이후로부터는 밀폐된 공간을 피했고, 스킨십도 굉장히 더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친이 자기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말과 행동이 막 거칠어지더라는 거예요. 자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제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라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만일 형제가 성적인 부분 때문에 헤어지자고 해도 저는 상처 안 받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제 삶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 사람이 성적인 욕구도 중요한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난 너무 무지 힘들다. 우리 헤어지자. 우리 그만 만나자.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바로 헤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매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힘들었을 텐데 결정 아주 잘 내렸다. 축복해 주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이 형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자매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뭐 자기 속 얘기, 자기 속 마음 뭐 솔직하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그만 만나자? 저는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0대 우리 피 끓는 이 청춘이다 보니까 이 정욕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좀 달랐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형제가 이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그리고 정말 순수한 의도로 교제를 시작했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이 자매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 형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인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커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커플 잘 헤어진 거 맞습니까? 솔직히 요즘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비슷한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원칙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원리 원칙 말씀드리는데 이런 원칙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쳤을 때 제대로 처신할 수 있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산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산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삶의 모토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아니면 죽어서 이 땅을 떠나든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소망이자 대명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더욱 이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데이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방금 이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놓고 연애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거의 다 넘어집니다. 아까 그 자매도 그나마 그 목표가 분명히 서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 그 다음 일 불 보듯 뻔한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성교제. 여러분, 무슨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계세요?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도 같이 하시죠.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함께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밝히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의 보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만한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보다 내가 이성교제하는 그 친구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분명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라고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에 안 걸릴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인자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앞에 연약한 체질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같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날 때부터 죄성을 지닌 죄인이다 라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는 한 100이면 100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냥 파도 앞에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혹시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비록 뻔뻔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크게 아멘해도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첫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스킨십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킨십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스킨십은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원칙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스킨십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여러분, 스킨십 어디까지 하면 돼요?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분명한 것은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마치 스킨십은요, 한 번 타면은 중간에 내릴 수 없는 이 에스컬레이터처럼 두 사람이 어떤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타면 즉시 그냥 끝을 가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지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떤 집회에 여성 강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이제 어머님 연배 정도 되시는 그런 강사님이셨는데 자매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딸같이 보이시는 딸 같은 자매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형제랑 그 사람이랑 정말 결혼할 것이 아니면 절대로 입술을 내주지 말아라. 입술이 무너지면 그 다음 수위는 아주 쉽게 무너진다. 에이,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조선시대 같은 얘기를 뭐 하십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동통 싸매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시대 가리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지금 다루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찢어 죽이실 만큼 엄중히 다루시는데 시대 가릴 거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겸손해야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요. 그런데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죄래요. 여러분, 섹스라는 것은요, 혼인 관계 안에서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혼인 밖에서 일어나는 관계는요, 저주입니다. 저주. 성관계라는 것은요, 이 섹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몸만 섞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섞이고 정신적으로 섞이고 영적으로도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섹스라는 것은요, 몸만 섞이는 게 아니라 몸도 섞이고 정서적으로도 섞이고 정신적으로도 섞이고 영적으로도 섞이는 거라 그랬어요. 한 형제와 한 자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혼인 밖에서 정사를 나눕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러죠. 성관계를 염두에 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성관계를 갖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이 됐습니다. 언젠가 헤어지겠죠. 자,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가 떼어내니까 어때요, 결과가? 정말 처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상처도 분명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는 그 흔적은 남게 됩니다. 결혼 후에 알아야 될 어떤 지식을 굳이 결혼 전에 알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될 게 1도 없습니다. 알게 되면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자존감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평생 괴롭힐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관계로 변질이 되고 낙태, 성병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고귀한 그 삶, 그 삶의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전순결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청년들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폐된 곳에 두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데이트를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스킨십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적정한 선을 정해놓고 합의를 해서 정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정도,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우리의 스킨십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막 지나가다가 딱 저를 마주치게 됐어요. 우리 부장일사님 갑자기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도 떳떳할 정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막 문 열고 갑자기 보게 됐어요. 그래도 괜찮은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 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만 성욕 있는 게 아니죠. 자매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 잡아줬으면 좋겠고, 나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고, 정말 그 사람에게 퍽 안겼으면 좋겠고, 자매들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스킨십에 있어서는 하향 평준화 되기 쉽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연애다 하면서 몸부림치지 않는 한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결혼하기 전까지 보호해주고 스스로도 절제해야 돼요. 혹시 이미 내가 넘어진 것 같다 하시면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깨끗하다, 너는 정결하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애, 그런 거룩한 연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킨십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스킨십은 합의하에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이트를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데이트의 방향성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두 사람의 관계도 가장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이런 설명 저한테 들으신 분들 덜어 있을 텐데요.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맨 꼭지점 위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형제와 자매의 이 친밀감, 이 거리가 언제 제일 가까울까요? 두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갈수록 더 친밀해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한 사람만 먼저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은요, 서로 정말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두 사람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눌러라라 좋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점점 멀어질 겁니다. 연애나 결혼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요, 하나님과 같이 셋이 교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성령 충만해져요. 그죠? 이게 어디 지금 우리가 다른 행성 가서 거기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언급했던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주제들이 내 안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나의 정체성 색깔이 더 선명해지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내 사명과 내 직업 현장, 어떤 직업의 현장으로 갈지 막 서로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꿈꿔지고, 막 마음이 설레지면서 빨리 도전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막 준비하고 싶고. 저희 부부도 예전에 교제할 때 주로 도서관에서 많이 교제했어요. 물론 이제 과제가 많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쉬는 날 뭐 하루 이틀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하게 되다 보면 뭐 사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겠죠.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각자의 어떤 비전과 사명. 그 얘기 나오면 마음이 막 설레고, 이 사람과 그 사명을 같이 이루고 싶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매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서 공부하고 싶고 준비하고 싶고 내 삶을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연애.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요, 내 생활이 굉장히 정돈됩니다. 내 생활 패턴이 혹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내 경건의 기준이 점점점 흐려진다면 그 이성교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신호예요, 적신호.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랑 이양이 아니라 반드시 크리스천이랑 이성교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아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 다를 바 없던데요, 뭐. 제가 그런데요?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넌크리스찬은요, 우리와 가치관 자체가 다른 사람이,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 이렇게 도덕적이고 막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은 이상 사랑하는데 왜 섹스 못해? 야, 너 그렇게 한 달 동안 정말 그렇게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 아까운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느 커플들은요, 만난 당일에 곧바로 아마 모텔 갈 겁니다. 그런 커플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멀리 여행 가서 어떤 일들을 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면에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몸이 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복장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몸에 딱 붙고 막 야시시하고 노출이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 그렇게 딱 입고 나왔고 정말 내가 이 사람 호감 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냐고요. 건강한 정상적인 성인 남녀라면. 내가 야동이든 뭐 소설이든 영화 등에서 본 어떤 성적인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만나는 그 상대방한테 하고 싶어질 겁니다, 아마. 아, 오늘 제가 좀 세네요, 좀 얘기가. 그럼 이해하시고. 이럴 때 한번 웃어주셔야지 저도 같이 이렇게 좀 긴장이 완화되지. 너무 이렇게 막, 예. 만약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 분과 교제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하시면 돼요. 물론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정말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애써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삶의 전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 근데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것 같더라. 이런 생각들을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잘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진짜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연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스킨십의 수위가 막 짙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삶의 연령이나 어떤 상황들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이 만남과 어떤 스킨십의 수위가 거의 섹스 직전까지 갔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결혼하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10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5가지밖에 준비가 안 돼서 괜찮아요. 그냥 일단 먼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원칙 하나만 나누기 원합니다. 스킨십은 수위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 혼전순결. 2번째, 데이트를 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데이트를 하는 게 좋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해 볼까요? 띄워주실래요? 시작.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목사님 또 철학적인 또 얘기 하시려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데이트는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가능할 겁니다. 아까 연애와 결혼은 다 마찬가지 원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성화되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애라는 것은 어떤 예비 결혼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이제 잠자리 그런 게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더 주님 닮도록, 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끔 싸울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서 서로 깎이는 겁니다. 나중에 결혼해서도 부부싸움 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면서 서로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내 욕구에만 그냥 충실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거기서 막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놓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귀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가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구나,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은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어떤다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데이트 가운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두 사람의 사랑은 더 무르익어 가겠고,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질 거예요. 정말 서로 정말 깊고 깊은 그 인생의 본질적인 대화들도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데이트할 때 대화를 많이 나눠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맞춰가고 생각을 맞춰가고, 생각을 대화 가운데 교정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연애할 시기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라요. 근데 제가 솔직히 우리 이렇게 레알 청년부 보면은 그런 사람들 과연 몇 퍼센트나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할 때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레알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죄 안 짓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들어가면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떡해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 정말 큰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예요.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연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이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연애, 그런 데이트,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참소하고 비웃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정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청년으로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그런 데이트,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헤어짐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담대한 믿음, 담대한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아까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내려주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예할 직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그렇게 살기 소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내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께.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혼 주님, 난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안에 그렇게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애와 데이트와 결혼을 꿈꾸겠고 그렇게 시도해 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미래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전 세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수많은 그런 난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